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 1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돌봐주는 구제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 좀 손실을 보게 되고 누락이 생기자 거기에 대해 원망을 품고 분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말다툼도 일어났었을 것이고 아마 누구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문제가 일어나니까 12사도가 머리를 싸맵니다. 고민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은 먼저 문제를 바르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봉사입니다. 봉사에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었던 것이 봉사의 문제, 즉 긍휼, 구제의 문제였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는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원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싸울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을 놔두고 왜 당신이 먼저 큰 소리 치냐고, 왜 당신이 욕하냐고.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로 나가지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다툼의 원흉이야,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 교회에서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행정의 부재 탓이야. 누구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라고 문제를 바르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하는데 이들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아요. 보통 분명히 누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헬라파 여인들에게도 과부들에게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실수가 여러 번 되면 이거는 그냥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마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12사도들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그 일을 집행해 나갔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도들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12사도들 중에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일을 잘못했다. 아니야, 오늘은 유다 사도가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치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그거 갖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걸로는 잘못된 사람을 치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원망한 사람도 찾아내지 않아요. 너희들 왜 다퉈? 그런 일을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잘잘못을 일단 덮어둡니다. 누구의 잘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왜 문제 해결이 이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전체의 부족을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이 해결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일의 우선순위. 여러분 구제는 손이 참 많이 갑니다. 명단도 입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유용할 것인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참 힘든 문제지만 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이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주잖아요. 쥐어주잖아요. 뭔가를 주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오가는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오가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최고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 오가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생색을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거 생색을 많이 내는 사람,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높은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대통령, 여러분 왜 대통령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국가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분배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해줬어요. 근데 그 최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밑에 정부에서 기획재정처에서 뭐라고 하면 해도 대통령이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줍시다. 한번 결정하면 청와대 결정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경기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장이 결정을 하면 다 돼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대통령 참 멋져. 우리 지사님, 우리 시장님 참 멋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사도들은 근데 물질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함을, 훨씬 더 핵심적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고 단체이기 때문에 물질이 오가는 것에 회계 업무, 재정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생색을 많이 내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모습, 장로들과의 다툼,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물질입니다. 누가 훨씬 더 교회 재정을 유용할 수 있는가? 목사가 장로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설교를 못해서, 목회를 못해서 아니요. 헌금이 안 거쳐서. 쉽게 얘기해서 헌금이 안 거치면은요 점점 목사의 권위가 떨어져요. 장로들한테. 그리고 공격을 당합니다. 목사가 물질을 잘못 써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잘못된 모습들. 아니 목사가 교회 모든 재정을 다 휘어잡고 있었던 교회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죠. 서울에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개척하고 큰 교회로, 대형 교회로 이루신 목사님이었어요. 여러 교회 내 성도들 훈련으로 많이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한테, 많은 목회자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비난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비토를 받고 결국 담임 목회자 자리를 내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했어요. 개척 초기에는 교회가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걸 다 관할한 거예요. 재정을 다 관할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놓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시정을 놓지 않다 보니까는 여기에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회개나 재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펑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니까는 여기 있는 헌금 갖다 여기다 씁니다. 나쁜 거 같은 하나님 헌금이니까 목회자는 그래요. 거기다 쓰고 나중에 또 하면 또 쓰면 되지. 하나님의 헌금인데. 근데 성도들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래도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다 사도들 발 앞에 물질을 다 갖다 놨는데 이거 우리가 그래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구제에 쓰면 되는 거지 어디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를 갖다 줘야 되고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 줘야 되고 그런 있냐? 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들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 나눠주는 구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의 일은 내가 다 너희들에게 위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행정, 재정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위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일을 나눠서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을 계속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권한을 내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이제는 아버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들의 모든 삶에 제가 다 개입을 했어요. 개입해서 너 몇 시까지 와, 뭐해 다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크잖아요. 크면은 자녀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쓰고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내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원래 그 아이의 것인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잠시 그 아이의 어려서 내가 잡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놓기가 싫은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내한테 무진장 혼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래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근데 이건 위임이 아니에요. 제가 포기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교회에서 사도들이 12사도가 똘똘 뭉쳐서 처음에서 교인들을 막 불러 모아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하는데 자신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들의 이 말에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 전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위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려놓음도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들의 내려놓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내려놓기로 합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또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요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 어떻게 운영되는 거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고 그냥 우리는 그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거기에만 하면 나 진짜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막상 물질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목회자들이 막 한 구석이 뻥 뚫려요. 뭔가가 좀 놓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사도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할 일이죠. 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달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7 집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성경 이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7명이에요. 근데 이들의 사역이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봉사, 섬김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요즘 우리의 자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떤 학력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어떤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고 사도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니 본토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마음이 갈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니 예루살렘 사람 출신으로 합시다. 헬라파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헬라파 사람 출신으로 합시다 라고 다툴 수 있을 텐데, 어떤 자격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사도들은 그런 자격을 두지 않아요. 다른 자격 두지 않고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모르죠. 요즘같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잠시 어떤 봉사나 사역 같이 하고 헤어지면은 절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알 수 있었어요. 왜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뒹굴었기 때문에, 함께 봉사하며 함께 전도 나가며 그 모든 일들 다 감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겉멋들어서 하는 사람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바나바 같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함께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활동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한지를 보면 돼요.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참 스마트해. 저 사람은 참 일이 깨끗해. 저 사람은 참 선해.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같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교육전도사 할 때였어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전체 교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에 세 분의 전사님이, 저펌 세 분의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기도회 하는데 세 분의 전사님이 1시간씩 맡아서 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교회 전통이래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요. 어떤 전사님은 기도의 제목과 찬양과 모든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갖고 프린트물을 갖고서 다 나눠줘서 그걸 보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또 어떤 다른 전사님도 참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준비가 없었거든요.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이제 금요 성령 집회 했던 것처럼, 그때는 훨씬 젊었으니까 뭐 좀 앞뒤를 가리진 않았죠.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와요. 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전사님은 참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웃으면서 한편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이분들이 뭔가를 아는구나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았던 게 그분들이 저를 본 게 딱 1시간이었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 거 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거라. 그거는 그냥 겉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 몰랐죠. 그때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줄 알았죠.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분들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그냥 선출을 하는데요. 어떤 반발이나 논쟁이나, 물론 누구를 뽑을지 아마
좀 숙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은 만장일치로 거의 만장일치 7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눈에 보기에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도신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명을 선출을 하는데요, 선출 과정이 재미있어요. 성도들이 선택했고요, 사도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좀 눈여겨봤던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성도들의 영역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즉 하나님도 성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계획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어두십니다.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다 들어가 있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7명을 선택하는데요, 7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스데반,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다시 또 6장 8절부터 계속 스데반의 이야기 나올 텐데, 스데반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 따라서 첫 순교자가 되었죠. 첫 순교자.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을 것이고, 그가 만약에 살아 있었더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라고 하는 참 멸관을 썼던 자 스데반이었고요. 또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요. 빌립, 스데반과 빌립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전도자로 나오지요. 빌립이 있고요. 또 브로고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였었다 그래요. 그리고 외경에 보면은 요한행전이라고 있는데, 요한행전을 저술한 자라고 전승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이 브로고로는 나중에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목사인데 높은 지위에 전 지역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가노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니가노르,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함께 순교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히 전승으로만 나타나고, 이 후대에서는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디몬이라고 있는데, 디몬이라는 집사님도 나중에 보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바메나라고 하는 분은 트리안 로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들어 알고 있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다른 분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는 다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다른 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 유대인들이고요. 이 니골라만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니골라가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단의 괴수 니골라당, 니골라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그 니골라당과 니골라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이 정확하진 않아서.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계시록의 니골라 당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 집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는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직무를 맡겼습니다. 성도들이 선택하였지만 사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들이 권위를 받았습니다. 즉 성도들이 선택해서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선택해서 교회 앞에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게 한 겁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권위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추대해서 그들 7자를 세워서 이들이 모든 일을 관할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도들이 왜 끼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만 한다며, 말씀 전하는 일만 한다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의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권위가 있는가? 교회의 권위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교회의 권위는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임명하고 위임하고 사역해 하는 권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권위가 있었는데 잘못된 문제를 자정하는 권위였습니다. 교회 진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지요.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자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자정시킬 수 있는,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권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 이 사도는 현대교회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일까요? 우리는 이 사도들 그러면 목사들, 목회자들을 흔히 연상을 합니다. 아니면은 장로님들일까요? 아니요. 사도들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사도들은 현대교회에서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교회를 자정시켜야 되고 성경의 권위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 교회의 권위를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죠.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세웠으니 됐어. 내가 이야기했으니 된 거야. 내가 맡겼으니 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심교회가 점점 커 나갈 텐데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심교회는 말씀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울 때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나쁜 교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냥 그 문제를 방관하느냐, 그것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된 결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한 거죠. 보통 문제가 있으면 이들이 원망한 게 교회 내부에서 있었지만은 당시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내의 문제가 교회 내에서만 이야기됩니까? 아니, 다 밖으로 나가요. 다 사람들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모임은 무슨 문제 있어? 하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지요. 제가 초기에 일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일산 신도시 생기고 나서 한 7, 8년 후에 이제 신도시 사람 다 차고 막 교회가 성장했을 때 일이었는데요. 일산의 목회자들 사이에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불문율.
뭐였냐면은 교회에 문제만 나지 않으면 일산의 교회는 성장한다. 왜냐하면 일산의 교회, 큰 교회들이 다 지교회도 내고 막 이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싸우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인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요즘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선한 목사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그런 교회로 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성장한다. 문제만 없으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산의 당시의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들이 문제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또한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성하다, 더 커지다, 더 부풀어 오르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식물이 성장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나무가 더 왕성해지고 라고 표현하는데 나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식물들이 배추가 왕성해지고 배추가 씨에서 점점 커져서 씨앗에서 뿌리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배추처럼 크게 되는 것을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지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성장하는 것, 왕성해지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바뀌어져서 그 말씀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 변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는데? 저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달라졌는데? 저 사람의 안색이 달라졌는데? 바뀌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야, 너는 예전에 맨날 이렇게 죽을 상이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폈어? 항상 입에는 부정적인 말만 달고 다녔었는데, 야, 너 입이 왜 그렇게 달라졌어? 나오는 말이 다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부드러워. 저 사람 뭔가가 있구나. 바뀐 뭔가가 있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하여질 때에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더 믿는 사람들이 커지죠. 얼마나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철저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것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마저도 예수님의 복음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꿇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꿇어 엎드려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반대했던, 복음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말씀이 점점 성장하여지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여져서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